제가 요즘은 그 탁구 라켓을 거의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탁구에 한창 열중일 때 저는 그 승부욕이 강해서 친선 탁구보다는 게임 탁구를 많이 쳤습니다. 내기 탁구도 하고요. 저는 그 탁구장에서 코치한테 제대로 탁구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광주신학교를 다니면서 후록가로 라면 따먹기 하고 하다 보니까 생존 탁구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탁구에 기본기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운동은 기본기가 중요한 건데 특별히 저는 백이 약합니다. 백이 약해서 대신 그 라바 뒷면에 이제 이질 라바를 붙입니다. 이거 붙이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포츠 그 심판에게 물어보세요. 붙이면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질 라바를 쓰지요. 딱 오면은 백이 좀 약하니까 이 이질 라바를 이렇게 쫙 받는 거예요. 그러면 꽁이 아주 얌전하게 갑니다. 그걸 모르고 갔다가 꽁이 돈 줄을 모르고 그대로 쳐버리니까 99%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네트에 걸립니다. 이게 변칙적이기는 하지만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탁구공을 이렇게 쫙 돌게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안 되거든요. 이게 볼을 잘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볼을 잘 받아서 넘기면 제가 그때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좀 그 인격이 별로 안 좋은 탁구인데요. 제가 기본기는 약하지만 제 탁구의 특징은 아주 빠릅니다. 아주 빠르고 그냥 어지간한 그 서브를 그대로 때려버려요. 실패할 확률도 한 30% 돼요. 그러나 그 성공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각을 줘요. 그냥 때려도 가운데 때리지 않고 옆으로 때리고, 여러분 뒤로 때려본다고 생각했더니 탁 쪄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못 봤지요. 그래서 아주 프로 아니고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아주 기분 더럽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남선교회 이제 탁구 대회 하잖아요. 제가 설교 4번 하고 오후에 가서 구경하다가 구두 신고 양복 입고 탁구를 하면은, 그런 탁구를 저의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 추리닝을 입고 티셔츠를 입고 가벼운 몸으로 탁구를 치는 그 모습을 봐야 야, 저 친구 참 대단한 친구구나. 제가 우리 교회에 그 탁구 선수를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전국 목회자대회에서 1등을 먹었다고. 아이고 미안하지만 울고 갔어요, 저한테. 물론 홈그라운드에 이점은 있겠죠. 한 번은 대구 어느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집회를 하고 탁구를 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집회하고 밥 먹고 나면 떠건합니다.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 치자니까 쳤는데 게임이 안 돼. 그냥 뒤로 때려버리니까 다 나갔다.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선수 데려오겠다고 오라고. 그 사람도 작살냈어요. 아작냈습니다. 목사님은 은근히 기분 나쁘던지 간에 또 그러면 대구시청 소속 선수를 데려온대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붙입니까? 그래서 경기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졌죠. 제가 친선 게임을 좀 했어요. 볼의 구질을 알기 위해서. 그분들 정석들은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처음에 잘못 만나면 작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식으로 제대로 합시다. 뭔 내기 한 줄 아세요? 돈 내기 합시다. 내가 받지 않고 오늘 집사님이 만약에 치시면 오늘 부흥회 때 감사원금 100만 원 하십시오. 내가 치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교교에 여러분 매출 100만 원을 더 올려주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실력으로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탁구를 한 것입니다. 내기 탁구. 우리 박종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도 탁구를 광주신학교 후배니까 프로갑니다. 그러니까 한데 이상해요. 거기는 때리는 걸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들어오면 볼이 잘못 받아요. 그래서 아차하면 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돌팔이가 무서운 겁니다. 이 의사도 정식 면허낸 의사와 돌팔이가 어느 한 분야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 제가 필요하니까 내기를 하자. 내가 지면 약간 돈 얼마 주겠다. 근데 그 액수는 밝힐 수가 없어요. 시험 들까 싶어서요. 그 대신 당신이 지면 내 밑에서 나와 함께 20년을 같이 사역해야 된다. 20년을 사역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3대 빵이죠 제가. 그래서 지금도 꼼짝을 못하고 지금 어디를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썼습니다. 노예 계약서. 근데 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요. 노예 계약서.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성광의 목사님은
탁구장에서 한 2부 3부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탁구가 공격 탁구가 아니에요. 수비 완벽합니다. 어지간히 때려도 다 받아요. 참 성격 따라 놉니다. 그런 거 영상 좀 찍어놨으면 대단한데요. 정말 뭐 어디 저 국가대표 선수급이에요. 그냥 얼마나 잘 받아대는지 몰라요. 그래도 누가 이겼겠습니까? 제가 탁구를 할 때 눈에서 불이 나와요. 막 불꽃 튀기는 탁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수비를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차하면 제가 질 수 있어요. 워낙 수비가 제가 흥분해가지고 제가 실수하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 목사님도 깨끗하게 이겨서 거기도 지금 20년을 꼼짝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이고 참. 근데 전국 목회자 대회에서 1등을 했던 분이 이제 그 저에게 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다시 또 울고 갔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동네 탁구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국가대표 출신 선수와 제가 한번 붙어본 겁니다. 그걸 카메라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참. 근데 그분은 그냥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받은 분이에요. 내 누구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그분을 이기면 제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탁구 감독하고 있죠. 국가대표 감독하고 있죠. 당연히 제가 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한 세트를 제가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세트를 잡았어요. 물론 제가 실력으로 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너무 방심을 한 거예요. 방심을 하다가 봐준 건 절대 아니에요. 0대 0으로 시작한 거예요. 방심을 하다가 제가 한 세트를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더라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빠르게 변칙으로 때리니까 이분이 와 하고 못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걸 누가 보셨느냐? 우리 교회 김재일 장로님이 목격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증인 좀 해주세요. 맞죠? 네. 제가 치긴 졌지만 한 세트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생각기보다 잘하시네요. 나는 그냥 목사님 동네 탁구 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볼이 빠르고 기습적으로 하느냐 이거요. 그것이 저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이렇게 칭찬할 정도면 제가 그냥 치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가 탁구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요 제가 내기 탁구 이런 거 별로 안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를 한 게임 잡았다면 한 세트를 잡았다면 말이죠. 한마디로 이제 탁구에 관한하는 제가 거장의 어깨 위에 선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지간히 탁구 친 사람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장의 어깨 위에 섰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지간히 탁구 친 사람 제가 말로 다 잡아버려요. 뭐 총회 가면 목사님들 뭐 탁구 이렇게 치느니 저러니 나는 뭐 탁구장에서 2분이 1분이 그런 사람 소용없어요. 제가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한 세트를 잡은 사람이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나 이질라바 쓴 사람이요. 그래서 어지간히 와도 쫙 꺾어서 준다. 올라오면 때려버린다. 여러분 내가 잘만 했으면 여러분 진짜 정말 제가 실수 안 했으면 2대2 듀스로 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그냥 져버린 거예요. 이야기하면요 어지간히 탁구 친 사람들이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고개 팍 숙여. 싸움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플라톤에서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10명의 거장의 사상과 정신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멀리 보라는 이런 책이죠. 실제로 천재과학자 뉴턴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도 어깨 위에 서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역시 이전의 위대한 보수 신학의 거장들의 어깨 위에서 신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표현은 1675년 아이작 뉴턴의 책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해도 신학의 거장들 보수 신학의 어깨 위에서 신학을 해야 신학이 빗나가지 않고 위대한 신학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나 뉴턴 그리고 신학의 거장 위에 어깨 위에 서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거장 중에 거장이요 거인 중에 거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어깨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등에 엎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죽음을 호령하며 여러분 반기독교의 세력도 호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아니 우리는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이다, 보수신학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설 수 있느냐는 그런 그야말로 도발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느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이 메타포적인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독수리로 비유하며 어머니로 비유하며 여러분 출애굽을 우리를 업어서 출애굽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이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업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 비록 공동 번역이지만 한번 보실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제 아이를 업듯이 너희를 업어다 주시지 않았느냐? 업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손만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업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능력의 어깨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어깨 위에 서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멀리 바라보거라, 더 넓게 바라보거라, 하나님 나라의 토성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킹덤 빌더의 시야를 가져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선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운동회 할 때 기마전 했잖아요. 기마전. 나 저거 보면서 야 옛날 우리 어린 시절의 사진요, 저기에 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근데 아이고 내가 저렇게 어렸나. 여러분 그래도요 기마전을 했잖아요. 어깨 위에 높아서 올라간 게 아니요, 이 은사대로 올라가는 거요. 버틴 놈들 아주 그냥 다리가 튼튼하고 이런 놈들은 밑에서 버텨주고, 아이고 그냥 쌈꾼들은 앞에서 딱 그냥 서가지고 그냥 기마전 정군아 이겨라, 백군아 이겨라.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거장 중에 거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회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등에 업혀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호령해야 되어, 죽음이 관영한 이 세상을 호령해야 되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세상과 죄악과 죽음을 호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치 플랜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오늘 이 나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나 주님의 은혜의 어깨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등에 업혀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이 옆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설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로드십, 그리고 생명나무 신앙, 신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의 어깨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야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비는 참 꾀가 많아요.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성공해 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냐면 세상에 장자권도 팥죽한 것으로 형을 속여버렸어. 형의 축복 기도도 가로채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하여간요 자신의 지혜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생에 죽느냐 사느냐 고비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빼앗아 주시는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어서 지금 금이 환영합니다. 근데 금이 환영하는 건데 누가 걸리느냐면 지금 에서가 걸리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먼저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가서 11조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는 중에 누가 생각이 나느냐? 저 세일산에 있는 에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이 형하고 화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저 세일로 가고 있습니다. 세일에 가서 에서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에서가 만약에 자기를 보복하면 자기는 국물도 안 남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먼저 종들 중에서 아주 말 잘하는 종들을 골라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 이 자신의 고용 변호사를 보내는 거지요.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 저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양이 얼마고 약대가 얼마고 나는 세상에 지금요 소가 얼마고 뭐 자랑할 게 돈밖에 없습니다. 형님, 그러니 형님은 나의 형님이기도 하고 나의 주님이기도 한데 당신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형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서 이 아부 대가리 좀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무슨 뭐 형님한테 은혜를 받겠다고 돈 많으니까 말 잘하는 이 자신들의 부하를 보내는 겁니다. 돈 가지고 쇼부를 보려고 말이죠. 내가 돈과 노비 얼마든지 줄 테니까 형하고 저하고 좋게 삽시다. 근데 결과가 뭐냐? 400명의 특수군들을 데리고 에서가 야고비를 치러 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2장 6절 보실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예, 여러분, 이 소식을 듣자 야고비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능력 있는 변호사, 돈, 금권을 가지고 진짜 잘해보려고 했는데 400명의 특수군들이 와서 자신을 공격하면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요. 뼈도 못 추려요. 국물도 없어요. 참 국물이 없다. 어느 교민이 운전을 가다가 이게 미국 경찰에 걸렸어요. 좀 봐달란 말이 영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뭐 중학교 때 배운 거를 please look at me, police look at me, 나 좀 봐주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또 그러더래요. 국물도 없어 이 새끼야. 영어로 뭐라고 하냐? no soup, no soup. 주여, 영어가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400명이 와서 야곱을 쳐버리면 난리 나는 거. 국물도 없어요. 20년 모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자식들과 부인들이 다 죽어요. 그러자 야곱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작전을 짜보는 거예요. 짐승을 두 떼로 나눠요. 마누라도 미운 여자는 앞에 가고, 그때는 이제 마누라가 4명이나 돼가지고 이쁜 여자 라헬만 이제 맨 뒤에 라헬을 살리려고. 근데 이 등신 같은 인간이 그래도 죽어도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마누라는 죽고 자식들은 죽고 자기 혼자만 야복강 나루테 건너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겁하지. 아니, 가서 자기가 먼저 가서 형님한테 죽든 말든 가서 그냥 빌어야지. 어떻게 그냥 그 짐승 앞세우고 그냥 처자식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꽁무니 딱 내리고 말이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라도 해서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베델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은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제발 좀 나 좀 도와줘. 내 어려움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오셔서 야 손잡고 일어나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오셔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막 야곱이를 죽일 이단 엽차게 돌려차게 여러분 종합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는 안 죽으려고 힘을 다해서 막 씨름을 하는 우리말로 씨름한다고 하는데 이게 종합격투기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라반이 보낸 암살자나 에서가 보낸 협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막 그냥 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엎어내리려고 당시에는 이 씨름에서 이긴 자는 주인이 되고 진 자는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에 진절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삼촌이 또 나를 종노릇 시키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씨름을 거는가 이래 생각했어요. 아니면 에서가 협객을 보내가지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야곱이는 살기 위해서요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몰라. 근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저 양반이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나를 넘어뜨리려고만 하지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더라 이 말이요. 그분이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몸으로 현현하신 베델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눈물만 닦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헤브론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오셔서 죽고 가셨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가 먼저 베델로 가야 하는데 세일로 가려고 하니까 야만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나한테 베델부터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 내가 너 다 책임져 주는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거요. 예? 우리 남진 장로님 노래는 완전히 복음성가입니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켜준단께. 처음에는 야곱이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줄을 모르고 죽자 살자 덤벼들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육체의 온 정욕을 다하여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했어요. 우리 이동섭 장로님 태권도가 9단이에요. 국회의원이고. 근데 아무리 9단이라도 죽자 살자 달라들면 이거 진짜 거리가 있어야 돌려차기를 하는데 죽자 살자 덤벼들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프다고요. 예?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 이 새끼 어디서 임마 나를 눕히려고 그래. 내가 넘어질 줄 아느냐 이놈아.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여러분 환도뼈는 척추와 엉덩이를 연결하는 뼈입니다. 씨름하는 사람이 종합 격투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뭐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천하의 이만기 강호동도 최억만도 환도뼈 부러지면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유성근 장로님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하고 감독을 하셔서 그리고 대통령 수행부장을 했어요. 한 시대 잘 나갔던 분이죠. 이분은 젊을 때 대전에서 깡패들하고 18대 1로 싸워서 이겼대요. 예. 뭐 사실은 18명이 다 한꺼번에 붙었는가 그건 좀 뻥이겠죠. 어쨌든 간에 뭐 싸우긴 싸워서 경찰에 잡혀갔는데 정당방어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셨지만 지금도 평범한 사람 5초면 팔을 부러뜨린답니다. 그래서 한번 부러뜨리라고 했더니 내가 어떻게 목사님 부러뜨립니까? 그러죠. 운동한 사람도 10초만 잡으면 딱 그냥 부러뜨린대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팔 부러뜨리는 사람은 여러분 더구나 이분은 의리와 신의의 사나이입니다. 똘똘 뭉친 상남자지요. 이분이 저의 수영을 하고 다니니까 참 저도 어지간히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유성근 장로님도 한도뼈 부러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집사가 가서 그냥 뺨 때려도 맞아야 돼요. 환도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환도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는 케오패를 당하였습니다. 케오패. 자,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에 허벅지 관절입니다. 과거에는 환도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버렸으니 무슨 여러분 힘을 쓰겠습니까? 야곱이가 이때 이제 패배를 인정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철저하게 항복합니다. 내가 완전히 졌습니다. 씨름하는 사람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아무 힘도 못 쓰죠. 근데 야곱이가 순간적으로 깨달아.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떻든지 간에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가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냐? 이거는 라반이가 보낸 협객이나 이게 첩자가 아니요. 이분은 나의 한편이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뭔가 이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 이분은 혹시 하나님의 사자일지도 몰라.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냥 울어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난 절대로 당신을 못 이겨요. 저는 환도뼈가 부러져 더 이상 씨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 형에게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호세아 12장 4절을 보면 이 문맥이 제대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어요.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대. 울며 간구하며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야곱이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울 일도 없었고요. 자신의 장꾀로, 자신의 전략으로 다 이겼어요. 다 지금까지 일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야곱이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한 부분, 그걸 알 때 우리가 우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한 면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는 거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골비했다고 웁니까? 그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 지금 자신 앞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엎드려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나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축복을 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울어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팍팍해서, 이건 도저히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눈물 콧물을 흘리며 그때 여러분 깨지는 겁니다. 이런 눈물이 없는 사람, 우리 정춘수 의원님도 오셨네요. 난 어디서 많이 부른 건 아줌마다 봤더니 보니까 배지를 잘 차셔야지요.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울어야 됩니다. 그냥 웃고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이건 이동섭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울어보셨나요? 목사도 이런 눈물이 없는 사람은 목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이곳에 오셨어요? 무조건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울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졌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어느 누구든지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다가 폭망합니다. 자기 건강에 과신하며 술 먹는 사람, 여러분 그 술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뭐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술 잘 먹는 사람, 술 뭐 나는 어깨에 지고는 못 가고 먹는 사람, 여러분 다 단명에 다 죽어. 그래서 병석이 가장 비싼 침대입니다. 병석이. 또 잘 나가던 사업이요 그렇게 수백억 수천억 떵떵 굴리다가 하루아침에 싹 묘기 대행진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코미디 쇼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죠. 그때 울어야 됩니다. 도망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 울어야 돼요. 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높으신 존재인 하나님 앞에 비로소 통곡하는 게 우리 인생이어야 됩니다. 여전히 자기 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진 채 꼼짝도 못하고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 이름 뭐야?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런 사기꾼 새끼 같으니라고. 야곱이라는 뜻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뒷발꿈치 잡은 사람이란 말이 아니요. 야, 이제부터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해. 자,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직도 변함하지 못한 모습. 야, 너 그렇게 인생 살아서 어떻게 할 거야? 야, 너 이름부터 바꿔. 이름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말이 아카드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변화받은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연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환도뼈가 부러진 놈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깁니까? 말도 안 되죠. 울며 축복해달라고 제발 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겼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권 패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가 환도뼈 부러뜨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가 이긴 거지요. 당연히. 근데 야곱한테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기권패, 기권승을 이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야곱. 야곱이가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항복했어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겼다 하는 거예요. 기권패를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못 이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굴복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세상 누가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이겼는데 누구를 여러분요. 제가 탁구 국가대표를 한 세트 잡아보니까 이게 뭐 이 아마추어 이런 사람들 그냥 안 보여. 그냥 그래서 안 해보러. 혹시 내가 질까 싶어서. 여러분, 야곱이가 하나님을 이겼어요. 야곱아, 이젠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삶, 너의 인생을 다스려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스려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 자손들이 이룬 한 나라의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저기 팔레스타인 위에 세워진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린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 세대도 어떤 교회냐? 이스라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어깨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어깨에 설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철저히 항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로드십과 신정주의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거요.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려줄게. 드디어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어깨 위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보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지금 저기 저 조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다 보여. 나는요 목사하다 보니까 조는 사람 눈도 잘 흉내냅니다. 안 졸려고 해요. 근데 눈 보세요. 이러다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서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하고 항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할 수 있어요. 죄를 호령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겼는데 누구를 못 이기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반기독교 정신이 두려워서 세상과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타협을 해요? 참, 아이고 뭐가 두렵습니까? 교회 생태계를 지키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공격받는 거, 이게 두려워요?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을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시는데, 아니 여러분,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깨에, 그래 보거라, 나의 이름과 나의 마음을 가지고 보거라 얼마나 세상이 넘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라, 복음을 전하거라, 교회를 세우거라. 여러분, 옛날 제주도 가서요 우리 아들을 내가 어깨에 딱 메고, 야 한번 보거라. 이 아빠가 키가 얼마나 크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마전을 하는 것처럼요,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어깨 위에 세우고 믿음으로 가서 싸워라, 승리를 하거라. 여러분, 당신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 전진하거라. 할렐루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힘있는 장수 나와서 널 대신하여서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가 방할 자 반드시 얘기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 1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다음에 3절 또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그렇게 찔찔찔찔찔찔 요즘 보면 그냥 사람들이 찔찔대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깨 위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을 왜 죽을 수도 있어요. 팔공산에 가면 신순겸의 그 기념 그 비가 있는데요, 참 얼마나 신순겸이 옛날 왕건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자기 죽음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죽을 것 같으니까 왕복을 입고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거요. 폐하 소장이 나가겠나이다. 폐하. 아이고 그 폐하 소장이 나가겠나이다. 여러 놈은 나가라면 아이고 요 못 나가요. 소장이 나가겠나이다. 폐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어깨 위에서 기마전을 하는데,
아이,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데 뭐가 두렵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등에 엎여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힘주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질서와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검사장님도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땅의 법과 질서를 위해서 땅에 경찰이 있고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질서와 이 영적인 세계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뭐가 겁이 나고 두렵겠습니까? 호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음으로 해야 돼. 맨날 예수 믿는 사람 다니면서 저런 미친놈들 예수도 안 믿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흉도내면 안 돼요. 우리 사람 앞에 겸손하되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호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말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짜 거장 중에 거장, 위대한 왕 되시는 주님의 은혜의 어깨 위에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를 향하여 호령하고 반창조적인 질서를 향하여 호령하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위대한 영적 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